여러분에게 평안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물가가 높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죽박죽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므로 그 왕 되시는 주님과 함께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갑니다.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고 또 누가 준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겠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인정하셨죠. 우리는 정말 복을 받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보다도 더 큰 이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굉장히 지식청이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늘 책 잡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 잡히실 주님은 아니시죠. 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가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게 하시며 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심판과 구원을 하실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앞서서 19장에서 문화를 맡기고 가는 주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많은 비유 가운데서 오늘 이 농부, 포도원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 열 문화를 맡겼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포도원은 유대 사회를 얘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얘기하죠. 유대라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포도 농사를 잘 지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긴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 충성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자어가 얼마나 정말 복음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그러니까 세로 주고 갔대요. 세로 주고 가셨으니까 이 포도원은 임대를 지금 준 거예요. 그 임대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구약에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임대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임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내 성도,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고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양들과 그 소산물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에게 위임하시고 주님이 부활성전 하셨을 때에 그 사도들도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이다 하거늘. 자, 그래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달아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자 백성이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책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참 입술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매끈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말이 투박하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더라도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이분 굉장히 얼마나 이거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노하겠죠. 가이사는 로마를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가 안 그래도 지금 세금 징수해가고 막 수탈당해서 고통스러운데 로마에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은 유대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근데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저항하는 격이 되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옥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 동전을 가지고 와라. 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유대 동전으로 바꿔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화폐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는 유대 돈으로 바꿔서 환전해서, 그래서 환전자가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환전해서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것은 로마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게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성도들도 세금 낼 거 국세, 지방세 내야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야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중심을 잡고 구분하는 것, 구별된 자는 구별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닮지 않는 거룩과 성결, 구별됨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은 세상 앞에,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구별된 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